욥기입니다. 일부러 좀 고난의 포커스를 맞춰서 좀 붉은색으로 뒤처리를 했는데 그렇게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욥기, 성금 같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기 그러면 퀘스천 마크를 딱 답니다. 많은 신학자도 목회자도 욥기를 참 이해하기 어렵다. 그 중에서도 욥기 내에서 쓰여진 몇 가지 이야기는 정말 해석이 불가다. 그 중에서도 왜 고난받는지, 고난의 이유, 그걸 모르겠다라는 게 보통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답 없는 답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엔 이유가 있고 답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요. 그리고 그 답은 우리에게 특히 지금 이 시점에 되게 주목해야 할 중요한 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굉장히 중요한 답이 될 거며 에서서를 이어가는 저희로서 아주 중요한 답이 될 겁니다. 에스더처럼 살면 좋잖아요. 욥기 대략의 한번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시가서의 첫 권입니다. 즉 시, 문학 그리고 산문 등등을 다 합쳐서 시가서라고 말합니다. 뭔가 문학적 표현들과 문학적 장르를 의미할 때 시가서라고 말하거든요. 다 시만 있는 게 아니라 문학적 장르가 있는 책으로서 구성되어 있다는 게 시가서입니다. 5권이고요. 특별히 욥기서는 대서사시라고 말합니다. 보면 셰익스피어의 대서사시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굉장히 반전이 있는, 굉장히 의도가 있는 어떤 연출과 글을 대서사시라고 말하죠. 욥기가 그렇습니다. 저자는 이건 역시 미상입니다. 참 오래됐으니까 누가 썼는지 참 잘 모르지만 성경에선 성경 내용은 분명한데 누가 썼는지는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마태복음처럼 마태가 기록한 게 있으나 누가 기록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이 기록했다라는 말도 있고요. 솔로몬 다윗이 기록했다는 말도 있고 에스라가 예전의 이야기를 소급해서 기록했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상관없죠. 구성은 지금의 문학을 하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 귀감으로 삼을 만한 구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문학적 언어들로 쓰여 있고요. 기승전결의 모델입니다. 정확히 어쩜 그렇게 옛날 글인데도 하나의 영화처럼 잘 구성된 책처럼 기승전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연극의 요소까지 들어있답니다. 그리고 과장된 표현들, 또 과장되는 의시됨 있잖아요. 그걸로 그런 왕을 표현하고 권력자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 양식도 이 안에 들어있어서 저희가 그냥 글로 보면 모르나 원문으로 보면 그런 표현들이 보면서 흩하고 웃는 표현들이 되게 많대요. 아유, 되게 과장돼 있네. 그러면서 그 의미를 아는 거죠. 내가 왕이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그렇게 하듯이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하지만 한글로 번역되면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좀 감춰졌습니다. 그래서 왜 욥이 시가서에 들었냐 이렇게 그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하지만 분명한 문학적 구성으로 쓰여진 책이랍니다. 그래도 욥이 쭉 볼 텐데 욥이 주인공이니까요. 그런데 욥이라는 뜻은 아마 그래서 붙여지기도 했겠으나 본명인지 모르겠으나 박해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에돔 땅 근처에 우수라는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아마 아브람 시대의 사람이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람 시대의 어떤 일들을 적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사람일 거다라고 추론합니다. 하지만 시대는 언제 사람인지 모르고요. 굉장히 오래전에 족장 시대의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제사하고요. 그가 이끌어가거든요.
입장시대 외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제사장이 아직은 있지 않을 때의 이야기라 아브라함 시대에 얘기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반적인 욥기서의 그 배경 그리고 전체적으로 욥기서를 좀 큰 그림으로 보는 것도 좋고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욥기는 지금 우리가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꼭 욥 같거든요. 왜 이렇게 이런 고난이 있는 거야? 도대체 뭐 때문이야? 이건 뭐가 잘못돼서 그렇지? 뭐가 원인이야? 누구 잘못이지? 생각하는 때가 지금이거든요. 지금 누구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시안 사람들의 잘못이야, 뭐 중국인들의 잘못이야. 그래, 되게 폭행을 당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폭력을 저지르는 분들도 있죠. 원인을 찾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이 불이익이 어디서 온 거야? 원인을 찾다 보니까 누구야? 라고 자기 생각에 지목되는 거지요. 이 혼란이 있는 시대에 저희가 정말 주목해 봐야 할 책, 그게 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기서 기록 목적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철저히 사람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되게 신비하게 시작하고 아주 놀라운 하늘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그 주인공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속주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 이게 욥에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욥기서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가만 안 놔도 이걸 알려주는 책이에요. 우리 삶은 이꼴 영적 싸움이야. 이걸 알려줍니다. 이걸 바울이 제대로 이해한 거죠. 그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싸움이야. 악한 영과 계속 부딪혀. 악한 영은 우리를 가만 놔두잖아 라고 말하죠. 그 중에서도 우리 삶엔 언제나 사단이 역사하는데 그 역사 중 대표적인 역사로 우리를 괴롭히는 역사를 기록합니다. 즉 악한 영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 보통의 괴로움은 그 원인이 악한 영입니다. 하지만 모든 고통, 고난의 원인이 악한 영만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세 가지 고난이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의 고난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이건 악한 영이 주는 고난이 아니죠. 이건 말 그대로 인과응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중에 새 친구가 하지요. 잘못 짚은 겁니다. 그런 고난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성경에선 여러 군데 기록하나 욥기에선 기록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욥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라 착각하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그러나 그것은 남을 핑계하거나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죠. 두 번째 고난은 애매한 고난입니다. 뭐 정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도적으로 잘못된 가운데 내가 받는 누군가 실수로 내가 당하는 고난, 타락 이후에 온 세상이 악한 영의 손에 있다 보니까 그냥 엉뚱하게 튀는 불똥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당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고 오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술 먹은 운전자가 그것도 빙판길에서 내리 달리다가 택시를 받았죠. 그 차에 제가 있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는 제가 딱히 잘못한 게 그날만큼은 없었어요. 그 전날에는 있었는데 다음날도 잘못한 게 있는데 그날만큼은 잘했어요. 왜 그런 고난을 당했을까? 애매한 겁니다. 그걸 갖고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뭐 이렇게 갖다 들이밀 수도 있으나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고난은요. 주목해야 될 고난인데 이게 욥기서의 아주 중요한 고난입니다.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만 받는 고난입니다. 악한 영이 공략을 하는데 믿는 자에게만 하는 공략이 있어요. 악한 영이 믿는 자에게만 주는 고난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믿기 때문에 받기에 이건 우리 되게 그 불이익인데 뭔가 좀 페어하지 않아 이렇게 볼 게 아니에요. 그건 욥기서를 다 끝난 이후에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다 끝나고 나면 그 질문을 하지 않게 되실 겁니다. 믿는 자만 받는 고난이 있다면 안 믿는 게 낫지 않아? 이 질문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욥기서를 딱 끝나는 그 순간에 그것에 대한 답은 주어질 겁니다. 그래, 이곳에서의 목적은 악한 영이 믿는 자에게만 하는 공약이 있어, 주는 고난이 있어 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욥기서의 주제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악한 영이 주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참으면 배의 축복을 받아. 이걸 욥기서의 주제로 알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어떤 신학자도 이걸 오랫동안 욥기서의 주제로 삼았고요. 특히 70년대, 80년대 한국의 부흥 강사님들은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그렇게 해석한 것 같은데 힘들고 어렵고 또 차별도 있고 또 못 살기도 했고 문맹률도 높았던 그 시대에 우리의 어머니들, 아버지들에게 어려움을 참으면 욥처럼 배의 축복을 받아 라는 말로 위로했고요. 또한 하나님을 믿으라는 도전을 했었죠. 위로와 도전은 맞았는데 욥기로 할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상당히 오랫동안 고난을 참으면 배의 축복을 받아 라는 핵심이 욥기서의 주제라고 알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걸 주제로 알고 있다면 오늘 그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욥기서의 주제는 그게 아니라 다른 거야 라는 걸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참으면 축복이 와 라는 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매한 고난도 참으면 그 결과가 아름답다라고 베드로가 말했거든요. 아름답다는 건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얻는 게 있다는 거죠. 고난은 꼭 우리를 파멸시키거나 우리를 어렵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증명해 보려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넘어갑니다. 너무 빨리 질문 있나요? 그래 놓고 빨리 넘어가나요? 자, 개요입니다. 아까 문학적 요소가 있다 그랬죠? 이게 하나의 대서사시 같은 마치 뭐 톨스토이의 어떤 그 글처럼, 섹스피어의 글처럼 굉장히 연극적인 요소가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한 권의 문학적 책으로서 가치가 높답니다. 저희만 그냥 모르는 거죠. 저희에겐 별로 와닿지 않는 그런 글들이니까요. 자,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승전결 이렇게도 말하고요. 뭐 프롤로그, 에필로그, 본문 이렇게도 말합니다. 딱 그 구성인데 크게 보면 세 구성이에요. 1장, 2장의 한 구성, 3장 41장의 한 구성, 42장의 한 구성. 그러나 조금 더 나누면 기승전결로 나눕니다. 1장, 2장이 기 시작이고요. 3장에서 37장의 승, 뭔가 막 진행되죠. 그리고 38장에서 41장의 전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요. 그 결 42장이 그런데 이거야 라고 딱 보여주는, 그 안에는 또 반전도 있는 아주 멋진 그런 연출이며 또한 글입니다. 또 사실이라고도 봅니다. 잘 썼어요. 누가 썼는지. 그래서 보통 사람이 쓴 건 아닌 것 같아서 아마 솔로몬이 쓰지 않았나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면 다윗이라고 보는 게 두 분이 문학적 가치가 높은 분이었거든요. 그랬을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전의 이야기니까요. 자, 그러면 이 구상으로 된 개요를 중심으로 이제 기승전결 한 부분 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눈에 오셨죠? 1장, 2장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캐톨릭 교회에 가면 어떤 교회는 또 이런 그 스탠드 글라스가 꽤 있답니다. 바로 이 그림과 비슷한 건데 이게 천상회의라는 거예요. 주제가. 즉
하늘의 회의이지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회의를 주관하시는 거죠. 이게 욥기의 시작이에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거며 또 문학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겁니다. 시작부터가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하나님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의에 여러 그 존재들이 있겠지요.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계셨을 거고 천사들도 있었을 거고 대표적으로 있었겠죠. 그런데 그중 하나 반대편에 서 있는 사탄이 거기에 참여해요. 굉장히 희극적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참여합니까? 이걸 따지기 전에 사탄이 참여해요. 그런데 이 그림이 이렇게 표현된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한 면모가 있다는 거죠. 악한 영의 면모도 있고요. 일단 하늘에서 회의를 한다. 답해 보시죠. 왜 회의를 하셨겠습니까? 왜 회의를 하셨을까요? 끄고 답하셔도 되고 적으셔도 됩니다. 한 분만요. 답하셔도 괜찮아요. 들어보고 싶어요. 왜 회의를 하셨을까요? 하늘에 뭐 건축할 일을 위해서 회의하셨을까요? 천사의 수를 천사를 얻다 보내 이런 걸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답이 없으시군요. 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꺼져 있어서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이쯤 됐으면 여러분 좀 익숙해지셔서 답할 수도 있는 여러분이 될 것 같은데 아직 쑥스러우시네요. 왜 회의를 하셨을까요? 네. 회의는 왜 합니까? 뭔가 중요한 걸 결정할 때 뭔가를 되게 그냥 하지 않고 뭔가 같은 거기에 공을 들일 때 하는 게 회의거든요. 그냥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거기에 온 힘을 다 쓰고 온 의견을 다 모아서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회의잖아요. 우리를 위한 회의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그렇게 신경 쓰신다. 공들이신다. 모두 모아서 모두 의견을 듣고 하나님이 정말 들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하지 마시고요. 보여주는 거예요. 한 부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컨선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신다. 그게 이곳에서 보여주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악한 영 역시 우리를 향하여 본인이 할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 앞에 가서까지 허락을 받을 정도라는 그러한 글을 쓰면서 보여주면서 물론 이 안에는 악한 영이 하나님의 그 라인 안에 있다. 그 밖을 넘어서서 역사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도 그렇게 힘을 다해서 역사한다. 마음 다해서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도 힘을 다하고 악한 영도 힘을 다합니다. 굉장한 그 두 세력의 힘 속에 저희가 있는 거죠. 저희 인생이 보통 인생은 아닙니다. 1장, 2장. 그런데 이 안에서 하나님과 악한 영이 우리 대표적으로 욥을 놓고 한쪽은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한쪽은 이의 제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욥에 대해 하는 자랑입니다. 흠이 없다.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나 안 떠나. 저 사람 블레임리스야. 자격 있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악한 영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돈이 많아서예요. 축복을 받아서예요. 삶에 문제가 없어서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지 않거나 있는 복을 빼앗거나 지금의 저 괜찮은 삶이 아주 불안하고 불만스러운 삶이 되면 안 그럴걸요? 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표현에서 저희는 하나님이 저희를 향한 뜻,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악한 영의 이의 제기에서 볼 수 있죠. 성경에서 우리를 말할 때 흠없는 너희란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른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흠없다라는 게 혹시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재물의 모습에서 나오지요. 재물의 첫 번째 조건이 흠없는 거예요. 재물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 흠없다라는 표현을 같은 언어로 써요. 죄 없는 그분이가 흠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고 앞으로 그리려야 될 모습이지요. 예수님으로 우리를 흠없게 만드시려고 했던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흠없게 만드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흠없게 만드시려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있는 거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부위에서다 이게 정확히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악한 영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거 아니면 너무 흔들려 버리는 바로 그거. 그게 이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동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우리의 삶 중에 부유함 아니겠습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도전하는 거죠. 진짜 신앙은 이게 있을 때만이 아니라 혹시 어떤 경우를 통해서도 이게 없어졌을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지금 같은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레이오프 당할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잃었을 때. 본인이 뭘 투자해서 잘못 잃은 거 말고요. 요새는 얼마나 많은 또 투기를 하는지요. 그런 거 말고 뭐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되게 힘들어졌을 때 악한 영이 말하는 거야. 그때도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하나님이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을 수 있어? 아닐걸? 이렇게 우리를 크게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악한 영은 이 속내용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신앙의 이유도 알고요.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이 물질로 역사를 되게 많이 하고요. 악한 영의 역사를 성경에서는 돈이라고 딱 집어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 사이에 누굴 섬길래? 라는 질문을 성경에서 하죠. 그때 그 돈이란 말이 원어로는 악한 영 중에 한 명인 맘몬이라는 악한 영의 이름으로 써요. 돈이 아니라 물질의 신이죠. 그래 이 두 가지 주장이 이제 욥기서의 시작입니다. 이 주장은 여러분에게도 역시 전달되어야 될 질문입니다. 여러분 흠 없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흠 없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니라 부유해서 조건 때문에 신앙하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이 흔들리거나 그리 된다면 마음이 불안하고 뭐 힘들고 그러고 빼고 다 그렇잖아요. 신앙 자체가 흔들린다면 아마 악한 영이 말한 말이 맞을 겁니다. 안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안 말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1장, 2장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악한 영은 크게 두 차례에 걸쳐 욥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 첫 번째 고난은 다 빼앗는 거야.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1장에서 악한 영이 빼앗는 고난을 줬는데 다 잃는 고난을 줬는데 뭘 잃었는 줄 아십니까? 잘 보세요. 거기 잃은 것들은 뭐지요? 재산과 자식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희극적인 요소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참 잘 쓴 책이에요. 물론 스토리지만 사실이지만 어디서 여러분 나와 있는 성경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가 잘 되고 네 자녀가 잘 될 거다. 그걸 다 가져가는 거지요.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 중에 최고 고난은요. 아브라함의 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을 또 2장에 주지요. 무슨 고난입니까? 욥 자체에게 병을 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거지요. 병의 근원도
악한 영일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바이러스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러셨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혹은 벌 주려고 이걸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셔도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주셨다면 벌써 우리는 다 죽었어야 될지도 몰라요. 이거는 악한 영이 주는 거에 저는 오히려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있는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럴 수 있는데 아내가 그를 저주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가 떠났다고 많은 사람이 말하는데 사실은 욥기서를 보면 아내가 떠났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 욥기서 19장에 이 아내가 낯설다라고 말하죠. 예전 같지 않은 관계가 된 거죠. 나중에 그 아내가 다시 자녀를 낳는지 새 아내가 낳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내의 저주까지 받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편유돼 주는 사람이 저주했을 때 그 사람은 완전히 사면초가가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1장, 2장에서 벌어집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1장, 2장에 아주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엎친 데 겹치고 덮친다 뭐 그러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3장에서 7장에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자 그들의 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옵니다. 친한 사람들 혹은 누군가 생각이 있었으나 좀 대화를 원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한쪽은 가장 가까웠던 지인, 그리고 또 한쪽은 잘 아는지 모르겠으나 뭔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사람과 대화한 한 사람, 도움을 주려고 온 사람이겠죠. 두 부류였습니다. 첫 번째 부류입니다. 이들과 함께 논장을 하는 부류 중에 두 가지 논장이 되는데 첫 번째 부류는 세 친구입니다. 세 친구가 결론을 맺습니다. 처음엔 좀 위로도 했다가 막 그래요. 야, 뭐 좀 힘드는 거 지나가겠지 뭐. 야, 이게 뭐 어떤 하나님 역사가 있지 않겠어? 하나님 공의로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게 끝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너무 비참해요. 그랬더니 그 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 잘못한 것 있지. 네 잘못이야 라고 말합니다. 아까의 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지만 욥이 나중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럽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게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나중에 욥이 회개하지만 그걸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다 몰랐네. 진짜를 보내. 그래서 회개하는 거지요. 안목 없던 자기를. 하나님, 내가 잘못 되게 만드는데 잘못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 거 내가 회개해요. 그 회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욥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1장, 2장에서 밝히잖아요. 믿는 자만이 받는, 믿는 자이기에 당하는 악한 영의 고난이었어요. 악한 영이 주는 고난. 그래서 내 잘못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현상들을 놓고 우리가 영적으로 푼다는,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본다는, 밝혀본다는 그러한 노력은 되게 좋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의와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어떤 전통에 의해 하나님을 가두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상황을 보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인드로 자기의 신앙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래라고 또 다른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욥의 세 친구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인간사에 계속되는 일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가 문제라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게 더 문제입니까? 그 말씀을 내 식으로 해석하는 게 더 문제입니까? 뭐가 더 문제일까요? 지혜로운 분은 이렇게 답하겠죠? 둘 다 문제다. 둘 다 문제예요. 그런데 제 생각엔 말씀이 없어서라기보다 말씀을 잘못 해석할 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회비들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말씀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이비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안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죄할 사람들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래 도와줘야 될 사람들. 물론 내가 도와줄 만한 지식과 힘이 있어야 되겠죠. 견고함이 있어야 되겠고요. 괜히 도와준다 그랬다가 그쪽으로 또 끌려가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가보니까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뭐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런 걸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자기 생각에 의해 남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전통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묶어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잘못한 게 그거거든요. 세 친구가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류, 대표적으로 엘리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서 그래도 좀 그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주 정답은 아니었는데 야, 앞으로 네가 잘못할까 봐 미리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건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예방이야. 필요한 거죠. 꽤 그래도 많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과의 논쟁의 결과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모두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정 논쟁을 한다면 진정 뭔가를 지적하고 또 뭔가 도와주고 싶다면 끝까지 함께하는 거야. 지식의 능력, 물질의 능력 되게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그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 함께하는 사람이 돕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이 사람들이 떠났다는 건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야. 더 이상 돕지 않겠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언제 욥에게 있었죠? 욥과 평생 같이 있을 것 같이 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욥이 부할 때, 괜찮을 때. 그럴 땐 누구나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함께하기 힘들 때가 망할 때입니다. 힘들 때입니다. 문제 있을 때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인간이 잘못됐을 때, 망했을 때, 그때 더 함께 하겠다고 작정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같은 사람이어야 되죠.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 야, 너 소자,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 망한 사람, 같이 하면 득 안 되는 사람, 수준 안 맞는 사람과 함께 했니? 그들에게 뭔가 했어? 라고 묻는 질문에 할 답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아내까지 떠났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아내도 마음은 떠났던 것 같습니다. 이미 뭐 그랬지요. 아내는 이해돼요. 자, 3장에서 37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다 논쟁이 다 끝난 이후에 벼랑간에 저자는 발상의 전환인가요? 뜬금없이 예, 욥의 이런 고백을 적어요. 난 무지한데 왜 이러세요? 근데 이게 되게 전환점이에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무지하잖아요. 그 사람은 잔치해놓고 자식들이 혹시 남 상했을까봐, 또에게 잘못했을까봐 아침에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제사 드렸던 사람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욥이 이제 결론을 맺는 거야. 하나님, 뭣도 답이 아니네요. 답 좀 주세요. 왜 이러세요? 라고 탁 질문해요. 욥이 혼자 남은 거야. 너무 쓸쓸하잖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데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모르겠어요. 뭔가 처음에 아닌 것 같았어요. 모르겠어요. 그럽니다. 바로 그때 이 욥기서의 저자는 정말 어찌 보면 연결도 안 되는 생뚱맞은 내용 같지만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제가 가져온 글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글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시는 글이었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본인을 야,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라고 잘난 척하는 것처럼 표현한 표현이 없다 그래요. 특히 문학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했죠. 어떤 희극에 나와서 왕이 연극 중에
이렇게 탁 손을 대고 야 내가 어떤 왕인 줄 알아? 나는 누구의 자식으로 무슨 일을 해냈고 어떤 일들을 해낸 사람 이렇게 좀 과하게 표현하는 것 같은 표현이 38장에서 41장까지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누군가 되게 거들먹거리고요. 나 이런 사람이야. 니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뭐 이렇게 말하는 표현들이 이 안에 가득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셨을까요? 예, 좀 과장된 표현이나 희극적인 표현이었지만 정확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면 욥기서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나 스스로 하시는 자랑을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자, 먼저 여러 가지 자랑 중에 몇 가지를 간추렸습니다. 이외에는 다 자랑들이에요. 먼저 땅이 기쳐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이렇게 물어요. 땅의 너비를 네가 측정할 수 있어? 지금 좀 가능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땅의 넓이를 측정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때 지도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있는 땅이 최고 다 땅인 줄 알았는데요. 그 다음에 홍수 때 물길을 누가 터줬어? 이거는 이제 엄청난 그 노아 홍수 때도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혹시 큰 물이 나도 그 물이 다 어디로 가는 줄 알아? 그래서 굉장히 그 과학적인 하나님이 골짜기를 만들고 글로 물이 흐르게 하고 강을 만들어서 물을 저장케 하는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그런 표현, 그러한 그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속의 지혜, 너도 알지 못하는 지혜, 너도 모르게 불현듯 생각되는 그런 지혜, 동물에게는 없는 그런 지혜. 그 누가 줬어? 그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되게 연극적인 표현입니다.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군지 알아? 되게 유치하죠.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야 니들이 뭘 할 줄 알아? 난 이거 할 줄 알아. 이런 표현으로 좀 과장되게 씁니다. 정말 그런데 한 가지 한 가지 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수탉의 슬기를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이 주셨겠죠. 이런 주장 끝에 하나님은 계속 이어갑니다. 실제적인 이야기인데 네 주변에 사냥을 봐, 사슴을 봐, 사자를 봐, 어떻게 먹고 사는지, 어떻게 자식을 낳고 키우는지 뭐 등등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것도 너희는 알 수 없으나 이게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말하다가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자기 자랑이 나옵니다. 야 너희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알아? 그거 내가 만들었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쓴 자의 관점에서 썼으나 이건 여러분 희극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성경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인류 고대 역사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베헤못과 리오야단이 뭔 줄 아세요?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예, 욥기서가 쓰일 때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고 성경을 쓸 때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근대적인 표현이라 못 썼지요. 공룡에 대한 표현이라고 공룡학자들이 말합니다. 물론 예전에 있다가 멸종한 걸 다 공룡이라고 부릅니다. 공룡 꼭 큰 놈만 공룡이 아니라 작은 놈도 없어진 건 없어진 공룡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그린 그림들이 있는데 베헤못은 이렇게 생겼고요. 리오하단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좀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몇 가지 그림이 있으나 그래 이런 것도 내가 창조했어라고 정말 한껏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질문하고 싶지만 이게 답이 잘 안 돼서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라도 그 답을 듣고 싶어요. 왜 이렇게 본인을 자랑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과장 나 이런 신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예, 크게 하나님이 자랑하신 이유는 내가 위대해 나 굉장해를 자랑한 게 no 아니었습니다. 거긴요 나는 위대해 그리고 너는 부족해 우리의 실상을 알려주고요. 하나님의 실존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나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도 부유함도 아무리 있어도 봐. 한순간에 끝장날 수 있잖아. 완전하지 않아. 이 세상은 그래 라고 알려주는 거죠. 부족함을 말합니다. 내 앞에선 아무리 너희가 있어도
그 있는 게 아니야.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지식이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부해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알아도 내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이어갑니다. 너 혼자서 안 되는 거야. 너 혼자서 지금 악한 영의 이러한 역사조차 못 감당하잖아. 네가 지금까지 쌓아온 거, 신앙조차 흔들리잖아. 너는 그런 존재야.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 하나님 위대하거나 부족하니까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우리를 깔아뭉개거나 우리가 이러한 자괴감에 빠지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진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늘 우리를 목적은 우리를 늘 세우는 겁니다. 우리를 지적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 이렇게 조소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세우는 게 목적이야. 더 잘 해나갔으면. 그런데 부족해요. 근데 그 부족하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한순간에 악한 역사면 싹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야. 너 혼자서 안 돼. 결론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필요해. 이런 위대한 내가 필요해. 이런 엄청난 내가 필요해. 내게 필요해. 내 능력이 필요해. 에스더에게 하는 역사를 그대로 재현하는 거죠. 에스더 혼자 할 수 없었던 걸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 뒷작업을 해주시잖아요. 에스더가 한 겁니까? 에스더를 통해 하신 거지요. 그래 첫 번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악한 영이 늘 역사할 테지만 내가 필요해. 내가 있으면 돼. 그래 42장에 놀라운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욥기서의 목적을 밝힙니다. 욥기서를 왜 썼나? 다른 성경들은 먼저 밝혔으나 목적을 저는 목적에서 여러분에게 의문을 드렸지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 고난을 참으면 배의 축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해 봅니다. 고난을 참으면 배의 축복을 받습니까? 예, 아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요가 일단 정답입니다. 그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배나 얻었어요. 축복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어떤 사람 말합니다. 그 아내가 도망가고 새 아내가 와서 아이들을 낳았다. 축복입니까? 답하지 마십시오. 하나 세 번째,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만큼의 자식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축복입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 그가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견디니까 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견디면 하나님이 배의 축복을 준다. 이게 욥에서 주는 교훈이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최소한 욥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믿는 자를 공략하고 고난을 주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을 주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 얻을 게 있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악한 영의 고난은 우리에게 오히려 좋은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고난이 힘들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악한 영에게 허락할 정도로 소중한 거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배나 축복을 받는다? 아니에요. 마지막 그에게 축복을 준 건요. 하나님의 자비지 그의 공로나 계약에 의해서 준 게 아니야. 고난 잘 참았으니 준다? 그거 아닙니다. 42장 5절에 그 답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찾아 읽으실 수 있으면 읽어보시는데 한번 눈으로 잠깐 보세요.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고난의 이유며 하나님의 악한 영에게 고난을 허락한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악한 영이 우리를 고난을 주는데 그걸 참아 이기고 그리고 견디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 뒤에 축복은 하나님이 자비로 주는 거며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저는 그런데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귀에서
눈으로. 귀에서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거예요. 신앙의 진보입니다. 이전보다 더 확신 있는 신앙인이 되는 거지요. 그런 신앙하는 자가 된 겁니다. 악한 영이 어려움을 주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랬던 것, 가능했던 게 뭐냐? 이거예요. 신앙의 진보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 신앙의 진보가 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욥기서 42장 5절의 고백이 우리에게 곧 있어지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그 욥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23장 10절입니다. 욥은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누구에게든 많이 알려진 유명한 말씀으로 이게 욥기서에 있었어 라고 모르기도 하시는 분이 많은 욥기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답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상황을 여기에 적용하고 싶고 대보고 싶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 내가 정금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참고로 아시지요? 금은 그냥 캔다고 금이 아니라 여러 불순물이 함께 캐지는데 금으로 만들려면 뜨거운 불에도 몇 번, 망치에도 수도 없는 가격을 당해야 비로소 정금된다는 거예요. 꼭 고난을 통해서만 그렇게 되느냐? 그건 아니나 고난을 통해서 되어지는 섬금 같은 인생, 우리의 그러한 마음, 영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악한 영에게 우리를 내어주셨을까? 그것은 벌도 아니고요. 유기도 아닙니다. 모른 채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도 아닙니다. 미워서도 아니고요. 이것 때문입니다. 정금 만들기. 여러분들은 정금이고 정금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거 놓고 함께 기도하지요.